어떻게 보면 부적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바꿔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이 디자인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가장 고분 형태, 부적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들은 올 그림으로 된 게 가장 오래된 형태예요. 그래서 삼재 부적에서 뭐가 나오냐면 삼두 일족 응 세 개의 머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다리가 하나인 매 부적. 머리가 세 개라는 거는 삼재에 각각 하나씩 대응하는 거예요. 3년에 하나씩 대응하는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에 머리가 하나씩 대응을 해서 매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다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 있다는 의미인 거고 서서 주시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닭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지렁이 쪼아먹고 이런 거 할 때 보면 딱 서가지고 주시해서 바로 쪼거든요. 쪼거나 안 그러면 발로다가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뱀 잡고 이런 거 보면 발로다가 이렇게 막 쑤셔요. 다른 발로, 한 발로 잡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 그리고 왜 하필 매냐? 매는 시력이 좋아가지고 사소한 것도 안 놓친다는 거죠. 안 놓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서 있다는 의미거든. 삼조고라는 게 있어요. 다리 3개 달린 거. 걔는 대부분 날아다니는 애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상징할 때 그거를 삼조고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그 주몽 드라마 보면 이제 고구려 상징으로 뭐 나오고 뭐 이러는데 꼭 그게 고구려 상징만은 아닌데, 아무튼 삼조고는 우리나라 쪽하고 관련이 되는 건 맞아요. 중국은 대부분 이조고거든요. 까마귀, 똑같은 까마귀라도 중국은 이조고를 쓰고 우리는 삼조고를 쓰는데, 삼이 약물이라는 뜻이에요. 양기가 충만하다. 그렇게 해서 하늘을 나르는 양기가 충만한 어떠한 이런 까마귀를 나타내는 거고, 걔는 대부분 삼조고로 되어 있는 게 날아다닌다는 상징으로 나오는 거고, 한 다리로 서 있는 거는, 한 다리가 되어 있는 거는 그건 서 있다라는 의미예요. 서서 주시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유치한데 이런 게 오래된 부적 형태입니다. 오래된 부적 형태.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너무 노출해서 그림을 뚜렷하게 그리는 거를 조금 떨어지게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말로 삼두 일조공 이러니까 되게 있어 보이지만 그림 이제 사파가 나갈 건데 이거 보고 있으면 되게 유치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유치한 방식이 있나 싶으니까 뭘 하냐면 이걸 추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형체를 분해해버리고 추상적으로 남기는 거죠. 추상화하고 사실화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술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추상화시키는 게 오학진형도 같은 거. 오학진형도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 보면 동태산, 서화산, 남형산, 북항산, 중앙숭산 이렇게 5개의 큰 산이 있어요. 그 오학의 진형. 산의 형태가 아니고 산의 본질을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화죠, 추상화. 겉의 형상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그 안에서 본질만 딱 상징적으로 그려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산에 가도 보호를 받는데요. 감히 조그만 산신령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옛날에는 산이 상당히 위험했었거든요. 지금은 산에 간다고 해서 크게 위험할 건 없지만 옛날에는 뭐 맹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깨비, 귀신 뭐 이런 것들이 산에 많이 있었어요. 임해망량, 뭐 정령류 뭐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놈들 뭐 지금 찾아보면 한 놈도 없어. 근데 아무튼 그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감각 차단 효과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공포감이에요.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했으니까. 그래서 그 오학 진형도를 가지고 다니면, 그 포박자 4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니면 모든 산에 출입해도 탈이 안 난대. 왜냐하면 정부가 보증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 권위의 산신들이 보증을 하는 그 마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짜잘한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런 식으로. 그래서 형체에서, 그러니까는 상형문자처럼 어떤 형체를 본딴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추상적 이미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적 단계가 이런 추상적인 거. 사실 귀신 불침부 이런 거 보면, 귀신 불침부, 악귀 불침부 이런 거 보면 그게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날일자 같은, 한자 같은 거 이런 거 나오고, 뭐 빛광자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귀신 기자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태양 주변에 있으면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를 결계 쳐놓은 것 같은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요. 거기서 보면 추상성 플러스 문자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한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자들이. 그거는
언어 쪽으로 약간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림 문화에서 언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문자적인 부분을 넘어가는 거예요. 문자적인 부분을 동아시아에 확대시킨 거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진원 문화가 생기면서 진원을 그림으로 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원 자체를 이렇게 그림을 옴자, 옴마니 밤매옴 이런 거 할 때 그림으로 그려놓는 그런 문자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섞여 들어가요.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그림과 글씨가 섞여 있으면 약간 또 시대가 좀 더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부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급급 여율령 사바하라고 하는 거 있어요. 급급이라는 건 급하다. 여율령이라고 하는 건 이대로 시행해라. 그게 예전에 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쓰던 공문서에 쓰던 거예요. 이대로 실행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권위를 빌려서 이 부적이 빨리 작동해라 라고 하는 의미고, 맨 뒤에 붙은 사바하는 불교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사바하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이룬다 라고 하는 종교 의미의 뜻이에요. 그래서 진원의 대부분 맨 끝에 붙는 게 사바하. 그래서 그걸 붙여가지고 극북의 연령 사바. 그러니까 불교하고 유교가 벌써 섞이기 시작하는, 불교하고 중국 문화가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과 글씨라고 하는, 글씨 진원유하고 이제 그림들이 섞여가기 시작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그림과 관련해서 재밌는 게 불교하고 도교가 섞여 있는 아주 재밌는 이런 문화가 칠성부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부적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바꿔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이 디자인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마치 저 누구야, 조영남에게 화투가 있다면, 조영남이 화투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부적을 예술 대상으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동아시아의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어떤 예술적 기질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을 때 디자인으로 제일 이쁜 건 사실 칠성부예요. 칠성부를 보면 주변에 동그랗게 결계를 쳐놓고 그 안에 북두칠성을 4개를 써놨어요. 그 도교적으로 북두칠성이라는 게 죽음의 신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불교식 진원도 나오고, 옴마니 밤매옴 같은 진원도 나오고, 그 안에 또 한자가 쓰여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천태산의 한 노인네가, 그냥 대충 해석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충 기억해 보면, 천태산의 한 노인네가 아주 날카로운 검을 들고 있는데 그게 신선 얘기하는 거예요. 신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검을 휘두르면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 옛날에는 이게 검결이라 그래서 검을 휘두르면, 검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에 귀신도 검으로 죽어요. 되게 웃겨. 그래서 도인법이라든지 도법 쓸 때 보면 이렇게 검결이라 그래서 이렇게 칼 모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여기 에너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긋는 방법이 있어요. X자로 표현할 때도 있고, 좋게 길하게 만들 때는 왕자를 씁니다. 이게 딱 뭐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런 거 배운 사람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오른손으로 해야 돼. 그리고 목검으로 할 때도 있고, 이게 목검으로 할 때는 동쪽으로 뻗은 대추나무, 복숭아 나무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해 뜰 때 잘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요즘 잘 이런 잡다한 거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물론 잡다한 거 안다고 뭐 세상이 바뀌느냐,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저를 보세요.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어요. 그냥 그러려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도 안 봐. 진짜 이런 거 찍으니까 진짜 얘기하지. 그러니까 1년 내도록 몇 년이 지나도 이런 거 말할 때도 없어. 말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봐요. 근데 이게 뭘 상징하느냐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 복숭아라고 하는 게 동방사기 하늘에서 가지고 온, 그래서 제사상에도 안 쓰고 귀신을 쫓는다는 거거든요. 귀신 쫓는 물건 중에서 진료 자체가 귀신을 쫓는 건 그건 천상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동쪽으로 뻗은 가지는 양기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해 뜰 때 하필 자른다는 거는 거기에 더 양기를 한 번 더 넣겠다는 거예요. 사인검하고 똑같아요. 사인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호랑이 인자예요. 자축인 할 때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년, 인월, 인일, 인시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기운 4개가 들어가면, 호랑이 기운이 들어가서
모든 나쁜 거를 다 조질 수 있대요. 그걸 사인검이라 그래요. 사인검. 뭐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콘프레이크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부적이 이 칠성부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거 플러스 도교적인 거, 그 다음에 신선적인 것들이 잘 이렇게 섞여 있는, 그리고 글씨하고 그림이 같이 나오는 이런 형태들로 점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천태산이 나오는 거는, 천태라고 하는 게 하늘에 있는 자미성, 그러니까 북극성의 기운이 꽂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삼성가에 가가지고 칠성 예불을 하면 자미대대 송성군 12궁중 태을신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 삼태육성 나오는데, 삼태육성의 그 삼태의 기운이 꽂히는 데가 천태산이에요. 중국 천태산. 그래서 천태산이 하늘의 기운이 맺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노인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나반존자가 거기서 사실은 연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앙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일단 그냥 자르고, 왜 천태산이 등장하는 거냐면, 하늘에 있는 가장 핵심적 기운이 모이는 땅에 있는 자리가, 그 에너지하고 상응하는 자리가 천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천태 노인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게 천태 신선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땅에 있는 최고급 신선을 의미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태의 가롱치천의 작은 할아버지인 가련이 수행을 했었던 데고, 나중에 천태 지자대사가 수행했었던 데고, 뭐 이런 겁니다. 절강성 천태산. 그래서 그게 이제 칠성부라고 하는 건 그렇고, 그 다음에 더 글씨 쪽으로 이제 가면, 불교적 영향이 더 강력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음부 같은 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관세음보살님과 관련된 진언들을 이렇게 범어로다가 쓰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게, 범어도 지금 범어도 아니고 그게 실단 문자라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한 시기에 쓰인 문자가 있어요. 그 걔네도 못하는 걸 우리나라가 그 고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범어들, 우리가 온마니 밤에 쓸 때도 내나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자에 어떤 신성함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어떤 에너지가 있다. 마치 우리가 천수경이나 아니면 신묘장구 대다란이 외우듯이 그걸 그림으로 만들어서 하나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중국에 그림 문화가 있었고, 그것이 결국 불교하고 섞이면서 진원 문화랑 섞여서 글씨로 쓰는 데까지 연결이 된다더라. 그리고 이러한 그림 문화하고 글씨 문화가 불교적으로도 남아있고 유교적으로도 최고급에 다 남아있어요. 불교적으로 남아있는 건 뭐냐면 법성계입니다. 법성계. 법성계는 의상스님이 중국 종남산의 지엄스님, 지상사, 그 다음에 운하사의 지엄스님한테 가서 화엄경 60권을 다 배우고 나서 제출한 210자로 된 짧은 글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글씨로만 써놓은 게 아니고 그걸로 그림을 만들었죠. 그걸 글자 만다라라고 해요. 문자 만다라. 그래서 그게 부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의상대사 제자들한테는 당신이 법을 전해줄 때 그거를 그려서 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걸 문자 만다라. 그리고 그런 문자 만다라가 나중에 명효의 해인도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림 속에다가 내용을 넣어서 어떻게 저렇게 이런 그림의 전통으로, 더 강력한 그림 전통으로 남아있는 거는 퇴계의 성학십도. 퇴계의 성학십도. 그래서 그거는 그림 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1태극도, 그러니까 태극도라고 하는 거, 주염계의 태극도설, 태극도하고 태극도설 중에서 태극도 그림들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 서명도, 장제의 서명도, 그 다음에 뭐 수국야매잠도, 주자의 백록동주도, 뭐 이런 것들을 쭉 그려서 10개의 그림으로 해서 만든 게 성학십도. 그래서 이러한 그림 문화가 실제로는 불교에도 지금도 남아있고 유교에도 남아있다더라 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부적 문화예요. 그리고 부적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긍정성과 부정성을 얘기하면, 이건 그냥 동아시아의 어떤 그림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글씨까지 연결되는, 실제로 뭐 미수 허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파도가 많이 치면 딱 글씨를 탁 써놓고 뭐 그 미수체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한양에도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도 있죠. 동쪽 같은 경우는, 동쪽은
기운이 좀 부족하니까 흥인지문 네 글자를 쓰는 거고, 숭례문 같은 경우는 세로로 썼죠. 왜냐하면 남쪽에 서울의 그 남산 쪽이 불기운이 강해가지고 자꾸 화재가 나니까 밑으로 물은 흘러서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부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가로로 쓰는데 숭례문은 세로로 쓰는 거예요. 그걸 수채라고 합니다. 수채. 물 같은 글씨. 그렇게 해서 그 불기운을 누르겠다. 불기운이 침노하는 걸 막겠다라고 하는, 다 부적이에요. 이런 상징들이 다 부적이에요. 그래서 부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있으면 영험하다?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맹신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걸 문화적인 입장, 그 다음에 어떤 철학적 배경, 그 다음에 어떤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적에 대한 뭐 이렇게 정초의 부적 가지는 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게 가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에 빠져서 이게 나를 바꿔줄 거야. 그렇게 용한 게 있으면 그거는 부적이 아니고 로또입니다.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림 하나가 세상을 바꿔줘. 그런 그림은 몰라. 뭐 다빈치 그림이 하나 나오면 몰라도 일반 그림, 뭐 일반의 뭐 무속인이라든지 뭐 스님이 그리는 정도 가지고는 크게 바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까지 신뢰할 건 아니고, 그 부적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큰 경배 안 드리고, 마치 우리가 토정비결을 보고 정초에 뭐 토정비결 네이버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거 재밌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큰 돈 안 들이고 뭐 한오만 원 들여가지고 하면, 사주 카페 우리가 가가지고 뭐 하고 타로점 보고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그걸 막 믿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재밌고 뭐 게임 하듯이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좋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충분히 괜찮고, 이거 하나를 가지고 뭐 100만 원을 줬네 어쩌네 하면서 세상을 바꿀 거고, 너 자신도 세상을 못 바꿔. 부적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너 자신도 너를 못 바꾸는데 부적이 바꿀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게 존재하면 야 진짜 살 빼는 부적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대박 날 거야. 살 빼는 부적, 머리 나는 부적. 야 그런 거 하나만 대박. 근데 부적도 되게 재밌어요. 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거기 보면 그 당시 세태를 반영해요. 가시 뽑는 부적도 있어.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가시가 박혔는데 지금은 쪽집게라든지 무슨 이렇게 카타칼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살 하면 빠지잖아요. 그런 정밀한 기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가시는 박혔는데 빼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부적으로 딱 들어봐도 안 뽑히겠지. 열쇠를 잊어버렸는가 봐. 자물쇠 풀리는 부적이 있어. 야, 그건 대박인데? 그건 대박인데? 뭐든지 열어? 그 부적 하나 가지면? 그리고 진짜 재밌는, 제가 부적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세태를 반영하는 너무너무 재밌는 부적인데, 사랑과 전쟁 부적이 있어요. 첩 뛰는 부적. 첩이 있는데, 그 첩을 조지는 부적이야. 첩을 조지는 부적. 그러면 그 첩은 가만히 있느냐? 첩이 본쳐 뛰는 부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 또 방어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그 부적을 발동을 시키면 남자는 호레비가 된다.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일부 일처제가 돼 있으니까 크게 별로 없지만, 예전에 이런 첩을 두고 뭐 이게 뭐 마누라를 바꾸고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아니 인현왕후하고 장희빈 생각해봐도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어요. 조선시대 때.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게 이런 부적이지. 그러니까 사랑과 전쟁. 얼마나 암투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무속인이나 이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겠지. 이 부적 하나면 저걸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로는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걸. 그런 걸로는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장희빈 사건에서 결국 장희빈이 숙종한테 죽게 되지만, 실제로 사람이 말이나 뭐 사람 그림 그려놓고 화살 쏜다 그래서 안 죽어요. 네가 안 죽는지 어떻게 아느냐. 말만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욕해갖고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다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게 명언 같아요.
말로는 절대 안 죽어요. 말이나 어떤 행동 가지고는 안 죽어요. 그래서 바꾼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좀 안 좋은 거고 이게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큰 경비 안 들이고 뭐 한 5만 원 정도 뭐 아니면 한 3만 원, 5만 원 뭐 크게 하면 한 돈 10만 원까지 뭐 해서 그 정도 해서 내가 취미 생활 한다라는 정도로 그러니까 마치 이런 상 만들어 놓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을 놓고 내가 이 상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더 평안함을 느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험 보고 이런 분들한테도 저는 부적은 하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안정이 될 수만 있으면 그게 조금 안정되고 안 되는 것만 갖고도 능력 발휘가 되고 안 되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시험 보는 거를 재밌어 하는 사람은 그런데 안 쫄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험 보는데 굉장히 쫄린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능력 발휘를 못해. 근데 네가 그 부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작동만 할 수 있다면 뭐 몇만 원의 가치는 뭐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까지.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부적은 10만 원 이상은 하지 마라. 그렇게 투자할 정도는 아니고 내가 이 정도라면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면 사람이 빠지지 않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맹신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단지 그것을 통해서 교훈 삼고 위로를 삼고 내가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내가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전통문화로서 가능한 거다. 그리고 거기에 뭐 100만 원, 뭐 몇백만 원 해가지고 인생이 바뀔 거야. 그런 부적 나도 좀 썼으면 좋겠다. 제가 부적을 책도 쓰려고 하는 사람이고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나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걸 쓰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이걸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대박이 납니다. 그러면 대박 난 뒤에 후불로 주는 걸로. 선불만이고 뭐 1,000만 원짜리 부적도 가해요.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1억 벌면 그런데 단 지금 주는 건 아니고 1억 벌었을 때 그렇게 주는 거면 뭐 10억도 줄 수 있어요. 내가 그 부적 갖고 있었는데 1,000억을 벌었어요. 야, 100억도 주겠다. 내가 500억도 준다. 500억도. 단 먼저 생기고 난 뒤에 이런 개념이면 뭐 얼마든지 줘도 돼. 하지만 선불로 주는 거면 몇만 원 이상은 좀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런 정도 말씀드리면서 부적에 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